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3학년 되는 손율이라 이제 큰언니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예, 오늘 의로운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금 같이 손율이랑 교독하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저께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함께 이사야 9장의 말씀으로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의로운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포인트는 요셉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무엇인가 남다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선생님이나 티처나 다 똑같은 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원래 그 뜻은, 단어의 그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부을 때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다라는 상징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에이전트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름 부음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실은 보통 명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왕도 여러 명, 제사장도 여러 명, 여러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5장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마저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가, 나의 메시아 고레스가, 이런 거죠. 나의 일꾼.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악하고 아주 간악한 이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셨다는 거죠. 특별히 뭐냐면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향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 나의 메시아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신구약 중간기에 아주 암흑시대, 아주 지독한 고난의 시, 정말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것이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해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의미에서 보통 명사로서의 메시아, 보통 명사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이 붙어 있죠. 말이 붙어 있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입니다. 그러니까 윤기영 목사 하는 것처럼 윤기영이 원래 이름이고 고유명사죠. 예수가 고유명사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였어요. 윤기영 목사 무슨 목사 무슨 목사 하듯이 이 사람도 그리스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 그런데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분만 나사렛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라는 말을 완전히 생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게 붙게 됐고,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치 이제 고유명사처럼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미 마태가 이것을 쓸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당연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좀 요약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것을 조금 보충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제4복음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한번 말하면 그 사람 말이 진리처럼 막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일찍이 마태복음이 기준이고 마가는 요약본이고 누가는 보충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의심 없이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아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오히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마태나 누가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이 언제쯤 기록되어졌는지 사실은 뭐 이런저런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없는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은 여러 곳 나오는데 사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겠어요? 눈치 빠르면 마태복음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도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 왕이나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때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단어, 교회라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조직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막 그럴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그 모임이 형성되어지고 또 처음에는 첫 크리스찬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처음은 어디서 모였냐면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만 해도 날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안식일 날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자꾸만 보니까 쟤네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교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기독교인들 자신들도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이던 것이 이제 점점 일요일 날, 주일 날 모이게 되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점점점 자기네 집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그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자마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더니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들에게 막 침례를 줬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쟤들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기록이 언제쯤 됐을까라고 생각. 마가복음이 66년 AD, 66년, 67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AD 70년에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있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티토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서쪽 벽만 남겨놓고 티토가 로마 황제 디도라고도 하는 티투스 황제 그때는 장군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지독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런데 한쪽 벽은 남겨둬라. 너희들이 반항하면 이렇게 옛날에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본보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다 흔적이 없어지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쪽 벽을 남겨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눈물의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성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되죠. 그 사건이 70년에 있습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70년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보기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70년 이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년 이후 같아요. 70년 이후에 90년 얀미아라고 아주 중요한 또 유대인의 회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어간에 여하간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성숙한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5복음서라고 하는 것 정도로 신구약 중간기에 쿰난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쿰난 공동체가 여러 구약의 30권을 다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권 주석을 달아놓은 구약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어느 책이라고요?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이 예수를 이 마태가 특별히 이사야서의 곳곳에 적어도 제가 어젯밤에 막 쉐어해 보니까 제가 헤아린 게 7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아마 살펴보면 더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 특유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인용되고 다른 미가서도 인용되지만 아주 두드러진 것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도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4복음서 중엔 2군데 나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이고 하나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 수태고지, 예수님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하는 말을 수태고지. 그래서 중세 그 성화 그림 같은 데 보면 수태고지라는 제목의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태고지,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잉태했던 것을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것, 그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히 캐톨릭 이 구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수태고지 하면 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림만 그립니다. 마리아가의 이야기만 그려져요. 근데 오늘은 이 마태는 아버지 요셉입니다. 아마 그 중세 캐톨릭의 그 전통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없고 주로 엄마들만 있죠. 교회 가면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만 이렇게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여기 보면 마태는 아버지 중심입니다.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좋게 그렇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특성이 많은 책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족보부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족보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왕에게 걸맞는 선물이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런 것들이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두 명씩 파송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두 명씩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가나안 거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지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여인이 됩니다. 굉장히 유대인의 색채가 강하고 가부장적이고, 누가복음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여성 중심이고 여성을 우대하고, 남자를 얘기할 때도 꼭 바로 다음에 여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반해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아버지 중심적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66권을 놓고 보면 너무나 다른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어떤 논리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철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부풀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느낀 거, 철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첫 번에 느낀 거, 나름 깨달은 거예요. 나름 깨달은 거. 아하, 내가 오늘 이것이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시간에 철학 시간에 또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좋은 얘기구나 하고 하면 그 다음날 교수님이 딴 얘기 하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하, 내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성경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내가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언어에 갇힐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이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언어에 갇혀요. 우리는 언어에 규정됩니다. 그 안에 갇혀.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도 언어에도 갇히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어와 존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소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신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름이 정말 필요하신 분인가? 저는 이름이 있어요. 윤기영. 왜 이름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별이 필요 없는 거는 사실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훨씬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우리 지난번에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날의 시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릇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라고 성전에만 하나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언어나 어떤 것에도 갇혀 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 되신 그야말로 초월자이시죠.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친히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공간 속으로 오시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을 초월하신 크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저는 그걸 멋지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침투해 오셨다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은 약혼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약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혼식도 있었고, 제가 주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요 약혼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하다가 참 교제를 잘하고 오래 하다가 깨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약혼식이라는 것을 좀 해서 그들의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약혼했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남편과 아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남자 요셉의 그 당황스러움, 아니 내가 나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랑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죠. 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요셉이죠. 자기가 아니라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때의 그 당혹감. 그런데 이 사람은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원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에 가깝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면 그 심판이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건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원죄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도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행한 것인지,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로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뭐냐면 약혼녀가 내가 동거하지 않았는데, 내가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가만히 끊고자 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라는 것에 여자를 생각하는 거 있죠. 비록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임신했다고 하는 저 여인을 내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부정한 여인을 내가 데려와서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옷을 가서 부정한 병이 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를 봐도 부정해지고요. 그 시체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가 생리를 해도 일주일 동안 부정을 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진 물건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부정의 법칙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내가 데리고 오면 나까지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가 아주 결벽증처럼 그런 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에 인간적인 면이 있죠. 여자를 배려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의는 사뭇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도 그런데요, 이 요셉이 자기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벌써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의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아무리 요한이 훌륭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한테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수용하시고
그걸 요한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의가 결벽증적인 율법주의적인 의가 아니라 그 의 속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고 그 의 속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고 인간이 만드는 문화적인 전통을 배려하는 것이 그 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요셉의 의가 어떤 의인지,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칠 때에도 이런 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 여자의 부정이 나까지 부정해지지 않도록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소리내고 소문내고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막 드러내고 소위 폭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정결함을 지키고 나도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비록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까지 한 여인이지만 저 여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저는요, 의로운 사람이 전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으로. 여기 꿈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고. 저도 어젯밤 제가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는데 굉장히 현실과 내가 현실에 갖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가 꿈속에 나왔어요. 그래서 꿈속에 막 그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현실에 벌어진 건데 그것에 이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돼요. 제가 꿈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근데 정말 그 꿈이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꿈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그냥 어떤 것을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쉽게 말하거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다면 그 계시를 깨닫게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를 데려오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요셉이 무서워한 게 뭐겠어요? 뭘 지금 요셉이 무서워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잉태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도 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요셉 그놈 아주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러더니만 뭐 하던 놈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처자를 임신시켰구만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자기의 명성이나 체면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임신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인데 나까지 부정해져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정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의 평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천사가 한 이야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까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 이 모든 20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마태의 주석이에요. 마태가 지금 이사야서를 예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사건이 그 일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의 주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야기와 천사의 수태거지와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저자의 주석을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죠. 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랍니다. 자기 백성은요,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은 누구한테 쓰는? 여러분들은 백성이에요? 우리들은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우리는 국민입니다. 국민이에요. 국가와 국민이에요. 백성은 뭐에 연결돼요? 왕이죠,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도 우리가 지금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국민, 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도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영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His people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에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가서 애굽으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을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지난주에 바로 그저께 주일날 사람들이 어떤 흑암에서 건져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와 그가 군림할 것과,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어떤 흑암에서 건져지는 걸 생각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독립, 국가적인 독립. 이건 심지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지혜들이 물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혜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윗의 통치의 회복, 국권의 회복,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이 아니구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혼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기독교, 개신교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신약성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라고는 말도 쓰는데요. 그것은 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승해 준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 일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나 여기 숨어 있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자기 약혼자의 그 잉태한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폭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가 이제 천사의 고지, 수태고지를 듣고 천사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으니까 천사가 시킨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요셉의 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요셉의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 2장에 가면 헤롯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천사가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데 원래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죠. 요셉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신중한 사람이구나. 요셉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침묵, 요셉의 기다림, 요셉의 절제.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제하며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아요. 사랑은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면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침묵합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은 그의 책임을 다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물론 순간순간 이 아이가 남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런지 모르겠어요.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월절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3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알게 되죠. 예수님이 본격적인 그때까지 아마 요셉은 기다리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택해서 다윗의 가문에 수많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요셉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이 당장 눈앞에서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당장 어떤 변화가 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셉은 30년을 지켜봅니다. 침묵하며 그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아들을 데리고 아마 목수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즘 말로 목수 대모도, 목수시다, 목수조수, 인턴 목수, 인턴십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목수일을 가리키면서 이때 목수가 단지 나무만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 기술할 때 테크닉 할 때 테크라라는 건데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목수는 우리 목수 나무만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돌도 다루고 그 당시에 아주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또 유대인들은 늘 이런 직업적인 것들을 가정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지켜보며 기다리며 아버지의 역할을
특별한 말이 없지만 신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나의 의로움을 지켜가며 책임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이 의가 결벽증적인 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하는 의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혼한 여인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며 신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그 아버지의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여 통하여 일하소서.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절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